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경멸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과 그 처절한 보응에 대해서 잠언은 두려운 말씀으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고는 결국 유기된 자들에게 임하게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절대로 이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배도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때때로 알고 지은 죄나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의 누적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신자라 할지라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그 믿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유사한 믿음은 결국 어느 순간에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바울을 도왔던 복음 사역의 조력자로 바울의 1차, 2차 투옥 때에도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왔던 자인데 결국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바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배도자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중도에 이탈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의 영혼이나 마음이 진리를 담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일정 기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치 믿음 생활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옥토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그 심기어진 믿음이 결실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앙처럼 보였던 그 빈약한 믿음이 결국 중간에 모두 고사되어 버리거나 이내 돌밭이나 가시떨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머지않아 다 그 생명력이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하며 올바른 믿음이라고 절대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잠깐 믿음과 유사한 것이 생겨날 수 있지만 어느 시간까지 그것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 모두 사라져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시련과 싸워 이겨냅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더 강력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음, 신자의 영혼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자, 가까이 하게 될지언정 결코 하나님과 등을 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잠시 내려가는 듯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듯 여겨질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거나 그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는 저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그 내미신 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거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 29절 30절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특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다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지식을 미워했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28절 바로 윗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29절 3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식을 미워했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원문에는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좀 한글 성경의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보십시오.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우리의 이 선택의 문제를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훈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여호와 경외하는 도와 그 기준과 정신을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올바로 결정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쫓아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그랬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의 책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적 결정과 선택을 그분이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그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이로써 자발적인 복종과 경외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깊이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하나님 자신을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어서 후려치는 것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니 왜 성을 내고 환한 표정을 짓고 채찍을 손에 들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겐 부모의 더 큰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보이는 거죠. 선생님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 학생을 이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듯이
그래서 더 사랑을 받는 거죠. 더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 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안으로 더 하나님의 깊숙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섭리와 은혜 안에서 깊이 진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선택한 것처럼 6월 1일 오늘 휴일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놀러 가서 안 와놓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은 휴일이니까 수요 기도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분도 있다는 거죠. 성도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신앙의 무거운 의무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이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의 선택이 아니라 이 실증과 권태로운 어떤 의무로 여겨진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으로 인한 좋지 않은 영혼의 반응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우리의 육적인 기질이 영을 압도하고 있고 우리의 육이 영으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할 때 즉시 깨달아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육에 속한 것들을 차단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영혼이 정돈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으면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마음의 어떤 우울함과 상처들은 빨리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니까 이제 이게 멀어졌을 때 길어졌을 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에 그런 것이 감지가 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속히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지경이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빨리빨리 훈계하고 책망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과 양심에다가 호소하시면서 빨리 그 진리의 찔림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신앙의 권태와 실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신앙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일순간 불신자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뒤로 물러나감이 때때로 신자에게도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신자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만한 신앙의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면서 속히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를 돌이키기 위해서 진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간구를 듣고 손을 내밀어서 그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과 멀어짐 가운데 있는 그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경험해야 돼요. 때때로 미끄러진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신속하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상태는 점점 악화됩니다. 거룩한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의 것이 확 내 마음을 순식간에 장악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밀려나가면 영적인 것이 밀려나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육적인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게 돼 있거든요. 신앙의 모든 것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배도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세상 친구들이 좋고 세상에서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들의 가치가 점점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제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보잘것없는 가치들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급격히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진리에 깊이 박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함을 선택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제 더없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진리를 통한 모든 책망도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한 채로 간단히 무시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건강하다는 신호는요, 식욕이 언제나 왕성하다는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식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네. 그 이상 증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한없는 허기짐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시간과 모임과 만남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삶의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 사람과 그 일을 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의 그 중심이 되어버리듯이 신자에게도 그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 삶의 시간표가 인생의 계획이 그렇게 짜여지고 계획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나 신앙에 이성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올바른 진리에 뿌리 내려 있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성경의 진리가 금하며 경고하는 모든 말씀과 계명들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배도가 시작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급격히 이탈하게 되는 일들은 막을 수 없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빠르게 생겨나면서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빨리 눈에 들어오지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목사의 눈에는 어렵지 않게 포착이 돼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 언제 전에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언제부턴가 수요일날 보이지 않아요. 금요일날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이제 오전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오후 예배는 생략.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오전 예배, 주일 자체를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어디 갔냐고, 놀러 갔다고, 회사 나갔다고, 돈 벌러 갔다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의 깊이 뿌리 박은 참된 믿음이 되지 않고 그저 교회를 출입하는 종교적인 취미 정도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덫에 걸려서 어느 날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에겐 마침내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먼저 그걸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없는 그런 믿음인지 점검하셔야 되고,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자들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른 길이라고 알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곁길인지, 이게 막 산새가 울고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는 천로욕장에 보면 좁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막 멋있는 길이 나오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데, 이런 길이,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이런 길이 있었네. 신바람하게 막 가게 되잖아요. 곁길로. 세상으로 난 길로 가는 거죠. 이어지는 3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부터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책략들로부터 만족할 것이다. 자, 이들의 특징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거부하고 귀를 막은 자들의 결과는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멸한 그 대가를 반드시 그들이 얻게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자업자득이 된다. 요행수가, 신앙에는 좋은 방향으로도 요행수가 없고 나쁜 방향으로도 죄를 많이 지어도 요행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1.1획도 다름이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인생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의 침전물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결과물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멸시한 채로 인생을 산 자들은 반드시 그 자기의 행위와 그 열매를, 그가 젊은 날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에 대한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뼈아픈 고통과 후회 속에서 그 열매, 그 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먹을 게 없으니까 억지로 입 안에 구겨 넣어야 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멸시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꾀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린 인생의 그 모든 결정은 결국 괴로움의 부메랑이 되어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병상에서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면서 그들은 물질적인 엄청난 손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돌아서게 되고 모든 무가치한 것들로 하루아침에 모래가 되어버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덧없는 것이었구나 비로소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걸 나중에 깨달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끝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꾀에 배부르다는 의미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종의 은유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신앙을 버린 채로 인간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돼지가 지 앞에 떨어지는 콩을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어디론가 계속 그 콩을 주워 먹는 재미로 따라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도살장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도록 자기 안에 취해서 자기가 나는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닫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지만 절대로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비웃잖아. 우리 말을 비웃잖아. 그만 좀 하지. 응? 이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결국 죄로 배가 불러서 마침내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미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삶을 자기 만족적이고 물질에 눈먼 삶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대단히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데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 오늘도 뭘 먹지, 뭘 입지, 어디에 살지 이런 것만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성도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악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믿어요.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죄된 삶을. 크리스찬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그 불만족스럽고 너무 자신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니까 어떻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저미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악인은 당당해요. 전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과 질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하의 제일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항상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자, 누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인지는 머지않아 판명이 나겠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결론 맺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왜냐하면 단순한 자들의 퇴보는 그들을 죽일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안일은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악의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할 것이다. 이 두 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오직 나를 듣는 자,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은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퇴보를 한다. 즉 배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들의 퇴보가, 그들의 배교가 그들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들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진리를 멸시한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죽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의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그토록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 진리의 경고를 이 땅에서 어느 순간에 그 진리의 경고의 그 결과를 어느 순간 이 땅에서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그 고통을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그것이 그들의 결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받는 영원한 벌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의 최후, 불신자들의 생애 속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죽으신 친척들, 친지들, 그들의 인생에 뭔가 여러분들이 교훈받을 만한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예? 예수 안 믿고 죽은 할아버지, 친척들 중에 아름다운 게 있냐고요.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많았다는 거, 세상에서 한 자리 했다는 거, 그게 다지. 자자손손 흠모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경할 만한 어떤 인품, 선,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에게 있냔 말이죠. 어떤 아름다움이. 그냥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재로. 이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옥의 형벌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입구에 적힌 글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입니다.
성경은 그 반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충고와 권면과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안연한 삶을, 즉 두려움과 재앙이 없는 이 땅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고 죽음 그 이후에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멸망당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귀를 닫고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히 잘 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한 행복이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곧 다가올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 멸망받는 모든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의 무지와 허물과 죄와 교만에 대해서 진리가 그걸 책망하고 꾸짖을 때 악인은 이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설교하지 말라고. 응? 그 맨날 우리를 깎아내리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볼 땐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 말들. 유기된 자들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귀를 막은 자들이 바로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진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어요. 언제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세미한 음성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깨어지고 내일도 깨어지고 그 말씀에 찌르는 검에 날마다 내 영혼이 수술되는 이런 사람들. 그 고통의 수술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또다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언제나 앙모하고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듣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또 자기의 어리석은 아직도 살아있는 교만과 아집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저미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자들입니다.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귀를 뚫고 내 가슴 속, 내 영혼 속으로 파고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터져버리는 거야, 이 안에서. 가만히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래?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네 자신을 고집하면서 무지하고 무미한 인생을 살 것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깨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을 회복시킬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성도의 삶 아니에요, 그게? 매일매일 듣고 또 듣는 것. 그 진리 앞에서 오늘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듣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듣지 않는 자들,
들려오는 모든 진리와 빗발치는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다 거부하면서 귀를 틀어막고 비웃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이고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생 속에서도 그에 따른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의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의인의 마지막은 평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살아요. 시련과 핍박과 고독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 마지막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악인은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과 징벌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진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막고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누릴 게 없으니까, 마지막은 멸망이니까, 영원한 심판과 저주니까 이 땅에서 다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오늘도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진리의 교훈,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혜의 말씀에 대한 극명한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는 자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자를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달리 오늘도 지혜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디 늦기 전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